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요, 제목이 안 나왔어요. 시편이 대부분은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게 보통 시편이 노래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 91편은 제목이 안 나와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학자저자에는 모세가 지었다, 아니다 다윗이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좀 더 또 특이하게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뭔가 하나님이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맞으셔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또 시편이 91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91편을 보면은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선교와 그 일생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이 전능자의 그늘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에콰도르 와우단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요 서로를 죽여요. 그래서 보통 부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한 60%는 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피해 다니고 이동하고,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남자만 보면 바로 죽여야 돼요. 얼마나 삶이 치열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60%가 살인을 당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부족 중에 하나가 와우다니 부족이에요.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동료되는, 그러니까 5명의 선교사님이 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정글에 있다 보니까는 이 부족을 찾기도 어려운데 워낙 살인을 많이 하는 부족이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선물을 계속 그들에게 있는 곳에 선물을 내리는 거예요. 조금 아무래도 좀 경계를 풀기 위한 그런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56년 1월 8일 이제 디데이로 정하고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모래톱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만나게 돼요.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만남이 선교사님들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와우다니 부족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보자마자, 외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 창으로 5명의 선교사님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명의 선교사님의 시체가 강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게 되죠. 이 사건이 이제 대대적으로 미국에 펴지게 되고, 미국에서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의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대학에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런 인재들이 아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 외지에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했으니 불필요한 낭비다라는 이 기사를 써내면서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내 되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았으며 꿈꿨으며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 자유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딸, 그리고 그 4명의 동료 중에 그 누나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누나가 있거든요. 그 3분이 다시 이 와우다니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결국에는 이 5명의 선교사님을 죽였던 3명의 이 현지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1명은 목사님이 되고요, 2명은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5명이 낭비하여 인생을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면 죽였던 이 와우다니 부족이 복음화되고 이제는 살인,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 근데 이 창끝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1절이 시작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반드시 날짜를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손 놓는 날을 꼭 챙겨요. 시골에 가면은 그 달력, 하얀색으로 큰 달력 아시죠? 글씨 막 입다만한 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잘 보라고 음력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근데 그 달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 더 기록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손 놓는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사할 때 손 놓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합니다. 손 놓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는 귀신이 없는 날. 손 놓는 날은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래요. 이사할 때 귀신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손 놓는 날에 이사를 해요. 저는 이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사를 할 때 손 놓는 날에 걸리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그날에 계속 이사만 하니까 그날에 걸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요. 10% 2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손 있는 날 이사하면은 할인이 돼요. 왜냐면 이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손 놓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을 선택을 해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할인이 되거든요. 저희는 귀신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귀신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손 놓는 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손 있는 날을 선택하기도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을 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운세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죠. 자,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자, 물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걸 유심히 체크하고 오늘 내 운세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을 조심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 놓는 날 아니면 운수 좋은 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운수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가지 단어를 통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지존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지존자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며 가장 위대하신 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 엘리온이란 뜻은, 그런 지존자는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지존자 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피해도 가지 않는 그런 위대하신 지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가전 두 번째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죠. 뭐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나와 있죠. 전능자, 원어로 제가 이야기하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능자의 원어는 엘 샤다이예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선가 엘 샤다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전능하다라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많죠. 근데 이 엘 샤다이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능력 있는, 그 이스라엘은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뜻할 때가 이 전능자 엘 샤다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정말로 완벽하게, 복잡하게, 정확하게, 빈틈없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정확해요. 빈틈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태양을 보십시오. 우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 우주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구와 달이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어느 데에서는 가뭄이, 어디에서는 해일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우리 못 살아요. 공전 속도도 정확하게 그 거리와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면 큰일 나죠. 변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너무 완벽하신 분이세요. 빈틈이 없으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지존자와 이 전능자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게요. 1절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뭐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럼 은밀한 곳이 또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는요, 은밀한 곳은요, 비밀 장소. 좀 더 깊게 보면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장소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디를 지칭하면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 지존자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어디겠습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아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그 위대하신 그분이 임재하신 지성소는요, 어떤 악한 것도,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것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존자가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을 하셨던 고백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거부하고 떠나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었고 너희를 품으려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암탉은요, 새끼가 위험하다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날개를 펴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은요, 쪼르륵 이 어미 이 암탉의 날개로 숨어버려요. 병아리들에게는 이 암탉의 날개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는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먼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되는 안전한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장,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펴시사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 들어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였다. 2절을 1절과 연결시켜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요새. 이거는 다 아시겠죠? 피난처, 요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전능자의 그늘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잘 모르겠는 단어가 나오죠.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다, 이게 무엇일까 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원어적 뜻을 볼 때는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의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달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의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것은 우리가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피해야 될 곳이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위험이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달려갈 곳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두렵거나 혼날까 봐 무서우면 어디로 갑니까? 엄마 품에 딱 들어가죠. 아니면 엄마 그 치맛잘 붙들고 있죠. 아니면 부모님 뒤에 숨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피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피하고 싶긴 한데 하늘나라에 계셔서 뵙지를 못하는.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생을 살펴봐도 내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는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피할 바위가 없더라.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해보고 내 물질을, 능력을, 권력도, 힘을 의지해봤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에게 평안도 주지 못하고 안전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시편 91편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하고 있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진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어요. 새 사냥꾼이 올물 쳤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에서 안전하고, 전쟁 중에도 화살에서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시편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시편 91편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그냥 대답, 그렇게 세 가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라는 것은 우리를 지칭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리라. 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시편 91편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랑일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하샤크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이요. 근데 이 사랑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합하자 집착하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 견고하게 달라붙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연합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늘 그 상대방을 생각하며 연애 안 해보신 거 아니시잖아요. 반응들이 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이것이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딱 달라붙어요. 떠나지 않고 돌아서지 않네.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이것이 하샤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라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대요.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를 푹 떠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썼을 때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제 이름이 김태우잖아요. 그냥 김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김태우라는 것을 호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격, 저의 성격, 저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적용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호칭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고백을 하며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호칭으로 하나님 아무 영혼 없이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아서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한 걸 다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걸 담아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깊은 교제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털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를 선포한다는 거죠. 우리를 높인다는 거 뭐죠? 사단이 우리에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 내게 간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이름을 아는 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간구한다는 건요, 부르짖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도움을 구하기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인용 안수집사님 계신데, 이인용 안수집사님과 제가 친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집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연락하려니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유, 평소에는 안시도 안 하가 도움을 구할 때 주십니까? 집사님하고 찾아가면 집사님이 나를 아유 괘씸하다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뭔가 위험에 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니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름 부르면 내 이름을 날 알고 계실까? 그렇다고 기도하러 왔는데 저기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확히 불러야죠. 그런데 일주일간 3일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다가 급하니까는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우리의 원수 사단으로부터 공격과 그 모든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 발만 딱 들여놓고선 우린 얘기하죠. 뜨겁다고.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죠? 왜 나를 안 도와주시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늘을 만들어 놓고 발만 하나 딱 들여놓고서 너무 힘들게 외치고 있으니, 전능자의 그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6절과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세 가지의 말씀 통해서
점검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와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느냐? 나의 이름은 능력 있고 힘 있는데 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앞으로 나오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능자의 근원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워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전능하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삶을 꿈꾸셨어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일기장 한편에 이렇게 또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물질과 건강과 세상적인 것이겠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29살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놓고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허비한 인생이 아니죠. 그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죠. 불필요한 낭비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정작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선교하러 갔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는 그렇죠. 하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외칩니다. 그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는 진짜 위대한 삶이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을 펴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나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없어질 것들은 다 포기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시고
그리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